오늘은 그리스도의 일위성 이라는 주제로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가? 우리의 중보자가 그것은 중보자가 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면 이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위성이라고 그럽니다. 일위성이라는 것은 그 이제 영어로는 이제 라틴어로 어쨌든 하나의 인격을 또는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그 분이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놨죠.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또는 일위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일위성이란 하나의 인격 안에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인격하고 가로 열고 위격했는데 왜냐하면 인격 그게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이게 사람의 격인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위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존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우리가 나는이라고 할 때 그 나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격이며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이제 독립적 실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라는 게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예수님은 나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그 한 인격 안에 사람밖에 없죠. 우리 그냥 사람일 뿐이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설명들이 있는가 해서 왜 이 주제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아폴리나리스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육,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는 조금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좀 그러나 뭐 여러분 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하고 있는데 들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육과 홍과 영이 있다 이런 삼분설이 이제 헬라적인 사고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실까? 그래서 이제 아폴리나리스가 육혼 영으로 생각해 보니 영이 영 부분에 육혼은 사람이고 영 그 부분에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 위격이 인간 영 부분에 이제 그 로고스가 차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육은 인간의 육, 혼은 인간의 혼, 그리고 이 영이라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의 그 말씀 되심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러면 육과 혼은 인간이요, 영은 성자 하나님이요.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또 뭘 포기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만일 영까지, 그러니까 한 부분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한 부분은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 아닌 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신가 참 사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이, 이분들 다 이제 초대교회 분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참 사람이시지, 한 분이신 분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 그 질문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이제 초대교회 분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한테는 두 가지 인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두 가지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언제나 하나의 나밖에 없으시거든요. 하나의 나. 그래서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견해는 또 유티케스라는, 이것도 초대분인데, 그분이 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의해 흡수되어 양성이 융합되어서 단일한 본성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 되심, 이제 제가 이제 신성은 뭐냐, 하나님이심이죠. 인성은 뭐냐, 사람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그것이 한 본성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본성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도 사실 아니시고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연약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분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시지 두 본성이 섞여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견해를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분이신데, 하나의 나만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인격의 두 가지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즉 어떻게 한 분이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데, 바로 그 신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언제나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 두 인격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제 인격 또는 유격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이게 개념이 잘 오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인격이며 한 위격이며 뭐 한 사람이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물론 그런 병이 있죠. 뭐 우리가 다중 인격이다 그러면 이제 뭐 수십 가지 인격이 또 그런 병에 걸리신 분은 수십 가지 또 안에 인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이제 병인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인격만 있으십니다. 두 인격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두 본성이 한 위격에 연합된 것으로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인격이신데 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본성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학은 성경이 너무 평범하게 평이하게 설명한 것을 신학은 아주 어렵게 설명한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폴리나리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이런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또 그 답변이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본성을 언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신 것을 언급을 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방식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라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그라는 단 한 윗격만, 한 인격만, 한 분만 등장합니다. 그라는 그 한 분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뭐죠? 하나님과 본체시라. 즉 지금 우리가 신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가 뭐가 된 겁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신 분이 뭐 두 분이 아니라 그라는 그 한 분이 본래 하나님이셨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언급되고 있죠.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구나라는 걸 언급하면서 오직 한 분만을 언급하죠. 그라는 그 한 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몇몇 구절에서는 두 성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과 사람이신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 한 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인용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도 분리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었고 사람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은 신성이 분리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사람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여전히 사람으로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 겁니다. 그 다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추상적인 신성이나 어떤 신적 능력이 인성과 연합되었다거나 인성에 현현했다고 가르치지 않고 언제나 구체적인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위격이 인성과 연합되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 걸 여러분, 예. 어,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이 사람이 되었다거나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언제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라는 거죠. 아까 말씀 그는 본체시나 이렇게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신성은 아니신 그라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라는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앞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신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로마서 9장 5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과 사람이신 것을 한 구절 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신성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 되신 거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람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아들이라는 그 아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신성이 인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로고스가라는 한 인격이,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주 실존, 동시 실존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써왔냐, 이제 여러분 원망하실 때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 쉽게 풀려고 했는데 저도 시간이 없죠. 저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꺼놨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진이라는 게 있어요. 진이 아시죠? 맞나요, 진이? 헤이 진이, 그러면 네, 뭐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오늘 날씨 어때? 네, 오늘은 어쩌고요, 저쩌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장난치거든요. 네 이름이 뭐야? 네, 제 이름은 진이고요. 저를 불러줄 때는 뭐 하이 진이, 뭐 헤이 진이,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챗GPT도 그렇고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기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하죠. 마치 자기가 하나의 인격인 것처럼 나는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는 인격들이 없는 겁니다. 그건 기계입니다, 기계. 그러니까 그것은 인격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가서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거기에는 그가 나라고 하는 거기에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기네가 무슨 감정을 가진 듯이, 자기네가 무슨 의지를 가진 듯이, 생각을 가진 듯이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실존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나라는, 진짜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는 독립적 실존을 가진 존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 자체도 사실은 이런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신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나 뭐 에고라는 표현으로 하고, 그걸 한국어로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로 번역할 때는 자아라고 하지요. 자. 근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죠. 하나의 에고가 있는 거죠. 하나의 나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이죠. 예, 그 한 분이신 분이 그가 바로 이렇게 사람이 인성을 취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몇 가지 살펴본 게 이제 성경은 한 위격에 두 본성이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 한 위격이 두 본성 중 어떤 한 본성에 해당되는 영어로 말해진다. 한 본성의 속성들이 위격에 귀속되는 것으로 서술하면서도 그 위격을 다른 성에서 유래한 칭호로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문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네, 나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정상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왜 이렇게 했나 저도 후회하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이걸 풀어서 이렇게 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해왔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적 속성과 행동이 위격에 귀속되는 것을 서술하면서 그 위격을 신적 칭호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문장이 신성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러면 그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즉 성자 하나님이시죠. 즉 이 인격을 신성에서 유래한,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기서 유래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호를 그렇게 부르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자기 피로, 그래서 인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 사역과 관련하여서 그분이 인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바로 위에 보시면 인적 속성과 행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피로, 이것은 인적 속성과 행동인 거죠. 자기 피로 사신 이것이, 그래서 그 위격에 귀속된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 에고라는 그 한 분이신 거기에 소속되는 그 인격에 귀속된 것으로 서술하면서 그 위격을 신적 칭호로,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칭합니다. 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표현도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주라는 것도 그 신성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십자가에 못 박지, 인성으로서 하신 일이죠. 그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정말 신비인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구속의 피를 흘렸다, 이런 표현들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 속성과 행동 2가 되겠습니다. 행동이 위격에 귀속된 것을 서술하면서 그 위격을 인적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데 칭호는 뭘로 보시면, 그 칭호는 아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신성에서 유래한 칭호로 불렸지만, 여기서는 인성에서 유래한 칭호로 불리고 있어요. 인자라는 칭호로. 인자라는 칭호로 불리면서 그분의 행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 그래서 아까는 칭호는 신성에서 유래한 칭호로 부르면서, 즉 하나님이 영광의 주가 이렇게 부르면서 하신 일은 사람으로서 하신 일이죠. 자기 피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거나 구속의 피로 흘렸다거나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칭호는 사람에서 유래한 칭호로 부리면서 그분이 하신 행적은 하나님으로서 행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찬양을 받는다. 이것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예전에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은 다 누굽니까? 사람이 받죠. 그런데 만물 위에 계셔 찬양을 받는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는 칭호는 사람에서 유래한 칭호로 부르면서도 그분이 지금 그분의 행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한 분이신 분이 그 한 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불리고 어느 때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불리고 어느 때는 그 동일한 분에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돌리고 어느 때는 그분에게 사람으로서 하신 일을 돌린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불리고 사람으로서 불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사람으로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에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칭하고 사람으로서 칭하고 그분을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속성과 일들을 그분에게 돌리고 그분이 또한 사람으로서 하는 일들과 속성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동일한 그분이 또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제 두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페이지. 성경의 증거를 볼 때 그러면 이렇게 한 분이신 분이 한 위격에 두 본성이 즉 하나님이신과 사람이신 것이 있구나. 이 교리는 지금 어떤 의미를 그러면 우리가 또 담아야 되느냐? 중보자께는 오직 한 인격이 있는데 그렇죠?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은 그 한 분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불변하신 로고스다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인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에서 그의 인격에 어떤 변화도 없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시면서 이제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신 걸 버리시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이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떤 변화도 없으신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로고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아까 이제 유트케스 아까 여러분 보았지만 유트케스는 혼합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변화도 없으신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자체로는 인간 인격을 구성하지 않는다. 성육신에서 로고스는 인간의 인격으로 변화시지도 않았다. 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 변하시지도 않았다. 인간 인격을 받지 않으시고 그랬다면 두 인격이 존재할 것이다. 인성만을 취하셨다.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을 볼 때는 너무 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구절 볼 땐 편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이 네스토리우스 두 인격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인격이 있다. 두 인격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사람으로의 인격이 있다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사람 인격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사람으로서의 두 가지 인격이 있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성은 그 스스로 인간 인격으로 발전되지 않았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인격의 본성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되시는 그 인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틀림없는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네, 네 번째, 그리하여 본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여서 이제 두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 요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여전히 로고스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즉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위격적 실존을 의식 및 자유의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마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헤이진이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뭐 나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서 얘가 지금 나의 이름은 진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언제든지 뭐 물어봐 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걔가 말을 했다고 하여,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고 지금 말을 했다고 해 걔가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건 인격이 아니다. 그것과 인격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립적 실존과는 다른 문제예요. 즉 에고라는 것과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걔는 이래요. 저도 지금 인격으로 표현하는데 헬로진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요. 자기에게 인공지능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의지가 있어요. 요런 게 접수되면 입력이 들어오면 요런 출력을 해라. 요렇게 반응해라.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런 주행차가 가다가 장애물을 발견하면 오른쪽으로 하라, 왼쪽으로 하라. 예. 도로에 지금 차량의 그런 정체와 지체를 파악해서 이 길로 가라, 저로 길로 가라라는 자기 의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표현 능력이, 나라는 표현 능력이 있고 그 기계에 의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독립적 실존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에고라는 그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했던 뭐 아폴리나리스, 또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게돈 신경이 이제 공식적인 교회 고백서가 되는데요. 칼게돈 신경은 유티케스의 방식의 이해를 부정하면서 혼합과 변화가 없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이고, 네스토리우스 방식의 이해를 거절하면서 분할과 분리 없이 한 육계 간에 연합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분이신 그리스도다. 하나이시다. 그분은 두 개의 그가 아니라 하나의 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칼게돈 신경의 한 부분만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따옴표 시작.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는 양성 두 개의 본성으로 인식되되 혼합됨이 없으시며 변화됨이 없으시며 분할됨이 없으시며 분리됨이 없으시며 이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 위격 하나의 실체 가운데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않으며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지금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분이 뭐 분리되고 분할되고 그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각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것은 계속,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셔서 계속해서 사람이셔요.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한 윗격. 근데 그분은 언제나 한 그예요. 하나의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실체 안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루터파의 속성교류는 어떤 점에서 오류를 갖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 이제 루터파의 이 속성 간의 교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독특한 속성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 사람의 속성이 제각기 상대편으로 침투하여서 그의 인성이 신성의 속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의 신성이 인성의 속성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론 전능, 전지, 편지의 속성이 그리스도 인성에 전달됩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이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성찬과 관련하여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채설, 공제설, 뭐 영적 임재설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화채설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그럼 우리가 먹는 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죠. 변했기 때문에. 공제설은 이제 루터파는 공제설인데 공제설은 뭐냐면 이 떡에 예수 변한 건 아니다. 로마 가톨릭과 우리는 다르다. 변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 떡 옆에 떡 안에 떡 아래 떡 안에 예수님의 인성이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제한다. 함께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그 육신을 먹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거든요. 찢기신 몸과 흘린 피, 즉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살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살제와 그 피 자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이런 여기에 여기에 왜 공제하게 되었냐 떡에 거기에 이 루터파의 속성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적인 속성, 편재하심이 즉 어디에나 계신 이 속성이 인성에게 전달되어서 이제 인성이 그 속성을 취하여서 지금 온 우주에 예수님의 인성이 편재한다는 것이고 어디에나 다 지금 예수님의 인성이 편재했다. 왜? 신성과 인성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신성의 속성이 인성에 전달됐으니까. 아까 우리가 칼케돈 신경에서 뭐라고 했으면 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더 이상 인성이 아닌 것이죠. 네. 제가 마신 이 물에 여기다가 여기 알코올의 성질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알코올이죠. 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에 편재한다는 그 신성의 속성이 전달된다면 그건 더 이상 인성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물에 참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성의 속성이 신성의 속성으로 대체되면 인성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서 제가 읽고 여러분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중보자가 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며 한 인격을 가진 분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나뉘지 않은 한 인격의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그런 한 분이신 한 인격을 가진 그 분이시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나뉘지 않은 한 인격의 사역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분이신 이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셔서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분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그 모든 구속 사역들을 우리에게 지금 다 적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 인격을 가진 한 분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에서 참 사람이시다는 이 부분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제 저도 설명하면서 어려움 느꼈지만은 이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정말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다 맞도록 다 읽혀지시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움이요,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번 또 다뤄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이 되시고 그리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찬송의 제목으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